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 무척이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행함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공동 번역이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더 느낌이 다가옵니다. 이번에 김인숙 집사님, 저한테는 처형이죠. 이번에 영어 메디칼에 취직을 시킨 이유도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방관자로 있으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또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내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냥 보는 사람은 그거는 가족이 아니죠. 그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결정해서 우리 영혼 메디칼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한 이유 중에 또한 이유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요.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교회적으로 행사를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교회에서 우리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생활하는데. 그래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동의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로 행함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어려운데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있으면 먼저 그 어려움의 물질을 해결해 주면서 제가 이 정도는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마지막 부분을 책임지고 해야 좋을 듯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선뜻 얘기만 해요. 구구절절 얘기만 하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한테 얼마나 힘든 얘기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남부 성만 교회가 있는데 3층에 교회가 있어요. 가봤어요. 그런데 성도가 없어. 아파트 단지야. 고민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문화강좌 교실을 여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탁구를 3부 정도 치니까 무료 강습을 하십시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제를 나눌 겁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전도학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교회에서 자기들을 기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구선 목사님은 구선은 코치로서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오고 또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 회원들의 명단을 가지고 교인들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터치하면 그들이 상담을 요구할 때 그때 전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제가 또 이렇게 물질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행함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들이 매우 공격적입니다. 야고보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믿음보다 행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본문을 이용하여 행함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같은 서신, The Letter of Strow라고 불렀습니다. 루터가 성도들의 삶의 행함을 통한 열매를 부정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대한 카톨릭 세력과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절대절명의 설명을 완수하여야만 했습니다. 물론 루터도 그때 신부로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1장 17절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은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루터에게는 행함이라는 다른 주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바빴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루터 이후에 활동한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 나이가 8살에 불과했습니다. 칼빈은 루터보다 26살이나 나이가 적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칼빈은 누구보다 성령의 삶, 성령과 삶, 성화의 열매 등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특별한 강조를 많이 남긴 신학자였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제인지 허상인지 인정받을 만한지 나만의 착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아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보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이끌림에 순종할 것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정당한 요구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성화의 삶으로 진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합당한 성령적인 관점입니다. 칼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그 삶의 행위로 맺은 열매에 대해 심판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 믿음의 실체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징표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야고보는 자꾸만 행함을 주장하니까 그렇다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과 부활에 의해 생성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타협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값없이 공짜로 내어주신 그 위대한 믿음이라는 선물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 고귀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죄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모두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을 항상 믿음을 앞세우는 건강하고 굳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결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으실 때 그 행함에 초점을 두고 읽느냐, 믿음에 초점을 두고 읽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믿음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셔서 이웃에게 유익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능히 넉넉히 충분하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확신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증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로 고백되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라도 확실하게 증언,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어감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해 무척이나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행함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근본 뿌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차분하게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이런 느낌과 감동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행함을 중심으로 읽으면 믿음과 충돌하는 공격적인 말씀으로 보이지만 믿음을 중심으로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아가는지 막중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도가 야고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행함은 결코 믿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근원 뿌리에다 심어두고 그 근원으로부터 행함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는 오직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십니다. 그 누구라도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유익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의 열매들을 무수히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행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로 간단하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성령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무언가 조금이나마 해보려고 하면 그때뿐입니다. 도돌이표처럼 또다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결코 믿음에 기초한 새 사람의 행함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성령 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서
성령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둘째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돌이킴과 충성과 헌신 등의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양심이 움찔거리는 자극을 받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앞으로 더 이상 죄와 거짓과 불순종에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양심의 찔림이 있음에도 자신의 의지와 자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물들어서 쉽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정이라고 하는 몸을 함부로 사용하며 살아가다 보니 점점 죄에 대한 무감각이 무뎌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어느새 양심에 화인맞은 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님은 매우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자꾸만 죄를 선택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됩니다. 불순종이 반복되면 믿음이 약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행함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을 거듭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처럼 다 멸망당하고 다 빼앗기고 다 불타 없어지고 노예로 끌려간다는 경고음이 들릴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실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전혀 행함이 없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장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고 행함을 잘 실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행함을 실천하는 것인지 15절,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평가할 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말은 참 잘하네 라는 말과 그 사람 말도 참 잘하네, 이 두 마디로 사람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말만 참 잘한다고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도 참 잘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말도 참 잘한다는 것은 믿음도 있고 믿음대로 행함의 열매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만 참 잘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으로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미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행함으로 섬겨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상대할 때 15절과 같이 늘 평안하세요. 옷이 추워 보이네요.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어요. 배고프다고 뭐라도 좀 드셔야겠네요. 라는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헐벗고 양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자마자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즉시 최선을 다해 도와준 사람이 강도 만난 버려진 사람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안이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영생에 대해 물었던 율법교사 이야기,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로마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행함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맞이하는 이웃은 동료, 친척이나 지인들의 형편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주면 그것이 곧 행함의 열매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나 같은 죄인을 직접 찾아오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고단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던 그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긍휼히 여김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을 잊지 아니하면서 내가 받은 그대로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올바른 행함과 순종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좌에 앉은 임금 예수님은 의인들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옷을 주고 병간호를 하고 옥살이 할 때 돌봐준 것이 곧 내게 임금 또 예수님 내게 곧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한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별걸 다 기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직접 하셨던 일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살았는지 심판날에 물어보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이웃을 찾아가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 기억하셨다가 큰 상급으로 칭찬해 주실 겁니다. 상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믿음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믿음의 능력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신나고 행하였더니 열매 맺더라. 열매 맺었더니 상을 주시더라. 상 받았더니 천국의 백성의 영광을 허락하시더라. 이것이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천국 가는 구원의 시작이자 과정이자 완성이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행함에 대한 절정의 말씀이 본문 마지막 말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비슷한 구절이 26절도 읽어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한 것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행함이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야고보서는 읽을수록 마음이 출렁거립니다. 이 말씀도 행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과격하고 급진적인 말씀으로 보이지만 이 말씀 역시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읽어본다면 다르게 보입니다. 한번 제가 또 믿음의 기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행함이 없는지 아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왜 슬퍼하는지 아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왜 연약한지 아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의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왜 너는 내가 준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숨겨두고
부끄럽게 하느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 나라와 내 의를 선포하는 믿음임을 내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의 능력이니라. 명령하노니 너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라. 너는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지닌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라. 너는 믿음으로 어서 일어나라. 내가 믿음을 더하도록 영원토록 항상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아멘. 정말 참으로 아멘입니다. 앞서 14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한 그루의 나무의 성장 과정과 같습니다. 믿음은 뿌리이며 행함은 가지이자 열매입니다.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시며 열매는 성령님이 하심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굳건하게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올바르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마음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의지가 굳건하다면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행함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나의 언행심사 일체를 맡기고 순종하려 한다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행함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요 나보다 훨씬 의지가 강하시고 나보다 훨씬 힘이 세시고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지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강권적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변화되어 가고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마음이 일체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다면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는 쳇바퀴 같은 논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우열을 주장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믿음과 행함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대라는 최고의 권면을 담겨 있습니다.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교회 모든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늘 확인하고 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야고보서의 강한 권면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나는 과연 행함의 열매 맺어가기를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계속 물으시면서 믿음과 행함의 풍성한 결실을 향해 한 걸음씩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